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 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괸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지금부터는 조금 약간 어려운 말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조금 좀 집중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굳이 제목은요, 언약궤와 속죄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언약궤와 속죄소를 얘기하냐? 이제는 좀 그 구약에 주셨던 많은 제사들과 규례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붙이자면 이제 예배자의 어떤 자세, 1번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언약궤와 속죄소. 오늘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금 얘기하면서 조금 오늘 같이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굉장히 좀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생략해서 얘기하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좀 핵심적인 거 중심으로 좀 말씀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언약 중심의 가장 첫 번째 핵이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행위 언약 주신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행위 언약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율법입니다. 이걸 해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율법. 선악과 언약도 사실은요, 임의로 모든 걸 다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 하라는 거 주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죠. 이런 이제 구도로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제는요, 내가 죄짓고 싶지 않아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한 대로 여러분이 죄 짓기 싫어도 자꾸 죄 지을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왜냐면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죄 아래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사실은 계속해서 죄 지을 수 있는 생각이 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율법의 목적은요, 왜 하나님이 주셨냐?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으로 우리 인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몽학선생 초등교사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인도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이 율법, 행위 언약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네 힘으로는 절대 나의 앞에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은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힘, 우리 능력, 우리 의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한 행위를 하실 것인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 성공한다는 건 뭐예요? 구약시대에 제일 첫 번째 예배는 선악과 안 먹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언약을 지키는 게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 말씀, 이 행위 언약 요걸 이제 어기지 않으면서 이 말씀 생각하고 있는 게 예배였다면 이제는 뭡니까? 행위는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된 것이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 그분이 뭐 하시겠다? 죽으시겠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성육신이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실 일이 뭐 은유적, 뭐 비유적으로 나와 있죠. 근데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겠다? 희생당하셔서 가죽옷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죽어야 될 우리 인간 죄지어서 수치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는 방법이 피 흘림, 바로 희생이라는 거죠. 우리 대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치와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하나 앞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단을 쌓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뭐 얘기합니까? 피제사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미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 얘기한 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시작되는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나왔다.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얘기냐면 요 의미를 얘기해요.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잘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참 희한한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와갖고 이렇게 뭐 잘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이 피제사 드리러 가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너는 성막을 만들라, 너는 언약궤를 만들라, 속죄소를 만들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뭔가를 제작을 시키십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예배 제도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배자에게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뭘 이제 허락하시냐면 굉장히 구체성 있는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뭐 언약궤다 뭐다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알고 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똑같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많이 연구할 필요 없고 한 번만 제대로 들어놓고 아 저게 저런 의미였네, 아 저게 저런 축복이었네, 이렇게 알고만 계셔도 돼요. 뭐 그렇게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배제도 주셨고 지금 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 부분을 그림자로서 주신 게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바로 뭐냐면 제사 제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사는 피제사죠. 피제사 제도와 그 피제사 제도에 필요한 많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은 다 결국 뭐냐면 그래서 결국에는 뭐 성막이다, 성막 안에 있는 뭐 언약궤다, 뭐 기타 등등 많은 기물들 이런 것들 다 뭘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은혜의 언약과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과 그 성막 안에서 주어진 것들과 이걸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면은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리즈로 이제 나가서 언약궤와 이제는 속죄소 요 부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몇 가지 좀 소개드리고 그것도 같이 언약을 좀 잡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와서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 성막 안에 뭐 이렇게 넣기 전에 이제 사실 성막 안에 들어갈 내용물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자, 언약궤는 뭘 담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담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요 뭘 요구하시면 예배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요 언약궤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언약궤를 따라가고 언약궤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언약궤를 따라가고 언약궤를 붙잡는 이제 요 부분을 제일 먼저 사실은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 도대체 뭐가 있었냐? 하나님과 우리 지난주에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돌비, 십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그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십계명과 함께 이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 항아리. 그리고 민수기서에 나오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론이 늘 들고 다녔는데 싹이 난 지팡이입니다. 이게 사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들이 뭘까요? 하나님은 돌비, 이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위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따라가는 거냐? 여러분 예배자는요. 그래서 예배 성공의 제1요소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에 오셔갖고 말씀을 못 들었다? 예배 실패예요. 근데 말씀이 들렸다? 예배 성공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뺏어가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못 붙잡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을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때로는요 마음을 길가밭처럼 만들고 돌짝밭 가시밭처럼 만들어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막 방해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 말씀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걸 따르기 원하냐?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만나 항아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셨다. 그 요거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온 모든 말씀. 이 만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만나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이제 가시같이 생긴 꿀발은 이제 가시같이 생긴 건데 그걸 모아서 구우면 아주 달짝지근한 맛있는 음식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언제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곡식과 모든 것을 거둘 수 없을 그때, 아무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에서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거기다 넣었다는 것은, 야, 너네들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 광야에서 먹을 수 없어서 그냥 당장에 며칠 만에 없어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너희를 끝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기억하도록,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책임과 인도,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사랑의 어떤 이 말씀을 여러분 갖고 있다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하고 제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사실 요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이 지팡이를 만들 때는요, 이 나무를요 이렇게 오랫동안 뭐 소금에 담그든지 이렇게 해갖고요, 그 나무를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래서 나무가 한마디로 이렇게 좀 말려놓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만드는 게 이게 지팡이입니다. 근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론이 제사장 그 대표가 딱 되니까 다른 이제 족속들이, 아, 왜 아론만 지도자로 세우냐, 우리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가 나고 자기들이 섬기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갖고 막 안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너희들 다 지팡이, 각 족속별로 지팡이를 갖고 와서 여기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성막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갖다 놨는데 누구 거에만 싹이 나냐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이렇게 싹 나요.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날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 싹난 지팡이라는 것은 죽어서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싹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부활, 도저히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뭐 하나님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도저히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이런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도저히 죽어버린 것 같은 그 나무에서 싹이 난다. 예, 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실제로는요, 이 언약궤 안에는 부활과 그 은혜 속에 참여하는 소망의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사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축복들이 담겨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예요? 이걸 굳이 얘기하자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다 이 안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간다 라는 것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언약궤 신앙은 뭐예요? 항상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교회 나오실 때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약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이 뭐 다른 거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언약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그 언약계 안에 있는 이런 축복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신 이후에 제일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예배 때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성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중요한 부분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언약궤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 수 있습니까?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고 그 음성을 붙잡고 있으면, 그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인도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요걸 가지고 무슨 응답이라 합니까? 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마가다락방 응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계 신앙은요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하고 딱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뭔 얘기냐면, 이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오늘 언약궤 여기에 보니까 이 언약궤에 뭐 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쫙 맬 수 있도록 이렇게 언약궤를 만드는데, 요 위에다가요 그룹 천사 모양, 그러니까 얼굴을 저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서 여기다가요 그룹들, 이게 그룹은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위계의 그 천사들, 우리가 사탄도 이 그룹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 천사의 모습을 한 이제 형상들을 여기다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속죄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굳이 얘기하면 내가 언약궤 요 위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러면서 요 속죄소, 그래서 이 속죄소는 요 속죄소 언약궤는 어디 있었냐면 좀 보세요. 성막이라는 곳이 있다면 여기에 지성소라는 데가 있고요. 여기 이게 텐트예요, 한마디로.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있었던 거. 그래서 여기에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 휘장은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여기 앞에 커튼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커튼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커튼 쳐져 있고, 요 위에는 지성소라는 거죠. 옛날에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한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요 앞에다가 이제 뒤에다가 커튼 막 이렇게 해놓고, 뭐 여기 강대상은 지성소야. 그러니까 막 함부로 올라오면 야 이 자식 너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애들 혼내고 막 이렇게 했죠. 예. 근데 그 지성소 성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강대상이 무슨 지성소입니까? 뭐 이상하게 잘못 해석되는 내용들이 막 전달돼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게 이 언약궤와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요 안에 있었고 언약궤 위에 이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구름 모양을 한 천사 날개 쫙 있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읽어보니까 그 속죄소를 이렇게 순금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근데 이 언약궤하고 이게 속죄소에서 순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일단 뭘 하냐면은 이 그룹 둘이 이쪽 끝 저쪽 끝으로 딱 한 덩이로 연결해서 딱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속죄소에다가 사실은 이렇게 언약궤 위에다 한마디로 천사 모양을 한 거 이렇게 뚜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덮어버린 거예요. 위에다가 딱 놔두는 건데, 이거는 속죄소는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이게 지성소라는 거는 하나님 계신 곳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이렇게 만나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립니까? 하나님과의 보좌의 이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 보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1년에 한번 대속죄일 날 성소에서 아사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피 일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속죄소 위에다가 뭘 뿌립니까?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죄사함 받는 제사를 드렸는데, 곧 하는 장소가 이 속죄소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도록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대속죄소라는 부분,
굳이 많이 기억 안, 그러니까 뭐 대속죄일, 뭐 속죄해서 뭐 이렇게 깊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 사람 사이에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과의 소통되는 곳이었던 거죠. 그럼 요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남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이 있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이 속죄서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사함, 만남, 주인 되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누구 붙잡아야 되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속죄기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여기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무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오늘 제가 설교 때 얘기하는 화목제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속죄의 길을 여시는, 그걸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기 몸으로.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 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경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요 휘장이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찢어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없었던 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예수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되셔서 그 분이 이제는 우리의 죄 속죄함을 받는, 옛날에는 속죄서는 뭐야?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니까, 그림자. 예수님이 시절 본체로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정말 붙잡게 되면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그곳이 교회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음부,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 속죄서의 역할을 있는 대로 그룹이 섬기고 그룹이 앞에서 뒤에서 섬기는 거랑 마찬가지로 사실은요, 보좌의 축복, 천국 예세를 주겠다.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그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주일 설교 예배 드리실 때 누구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겠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 소망, 사랑,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인도 믿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 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축복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요. 딱 뭐예요?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시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찾아보셔도 돼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그림자로 옛날에 이런 것들을 설명했지만 우리는 본체 되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결론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예배 성공자의 자세는 뭐예요? 항상 예배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항상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정말 오늘도 그리스도, 정말 오늘도 하나님 나라, 오늘 정말로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딱 붙잡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언약 오늘도 붙잡기 원합니다. 그 분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는 오늘도 다른 거 아니겠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만나고, 맞죠? 속죄서 위에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을 이제는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언약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명령을 오늘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두 번째 그래서 뭐예요? 미션으로 두고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 언약궤를 한 주 동안 따라가고 그 언약궤 속에서 인도받고 그 언약궤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 예배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 분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명령을 받아서 이번 주간의 미션 그걸 가지고 한 주간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죠.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언약 붙잡으시고요. 영원한 속죄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붙잡고 승리하시는 최고의 또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여러분 오늘 개인적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따라가라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라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지금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가 그거 최고로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성공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미션대로 우리에게 행할 일을 미션을 주시고 또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